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음악도 굉장히 방향을 잃고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다행인 건 현대 음악은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차피 안 돼서 굳이 경계할 것까지는 없고, 여러분 찾아들도 어차피 힘들어요, 얘네들은. 심취하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고 했던 말은 어떤 것이 고상해 보인다고 해서 세상에서 고급 문화라고 해서 그것이 선하고 거룩한 것은 아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뭐 미술이든 뭐든 다 그럴 수 있어요. 비슷하게 목사님이 사실 오늘은 문학 같은 경우는 몰라서 목사님 문학을 잘 몰라서도 그렇고 어차피 문학 책 자체를 엄청나게 또 영상에 비해서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최근에 보고서 이거 문학책이라고 해서 전입을 하셨다가 애들한테 너네 이건 읽지 마라고 했던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홍당무라는 책 있었어요. 홍당무라는 책 보고 이거는 애들 읽을 책은 아니다. 그치? 혹시 홍당무차 아세요? 홍당무라는 책? 이거는 저도 중학생까지는 보면 안 되겠다. 너무 잔인한 책이야. 맞아요. 지우이가 보다가 놀라서 아빠한테 갖고 왔는데 보다가 이게 문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고급 문화라고 세상에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 경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럼 찬양 만들어요? 찬양 만들어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영을 위해서는 이게 제일 건강해. 찬양은 우리가 듣고 연주하고 그것을 즐기고 그게 우리 영혼에는 제일 건강한데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재미나이 때 혼자서 버스 타고 2시간 동안 가서 지하철 타고 막 3시간씩 가서 와 신해철 하면 콘서트 다녔다고. 신해철 요즘에는 또 이제 많이 하지만 우리 꽃기호로 유명하신 김장훈 형님 콘서트 좀 따라다니고. 김장훈 알아? 너 진짜 이런 거 하는 거 나만 하는구나. 어쨌든 그랬던 적인데 목사님이 신해철을 그렇게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믿기 시작했거든요. 자연스럽게 안 믿게 되더라고요. 멀어져요. 어쩔 수 없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멀어져. 굳이 막 엄청 듣지 않아도 아쉽지 않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끊어지게 되고 근데 오히려 뭐랄까 하나님과 내가 좀 관계가 소원해. 하나님부터 멀어져. 좀 영적으로 침체기야. 그럴 때 세상 음악에 자꾸 끌려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뭘 듣고 있지? 아까 얘기했죠.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으면서 난다. 음악을 듣는 것도 지금 그것이 내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음악이 자꾸 끌리지? 그래서 목사님 신해철 음악 거의 지금은 이제 사실상 몇십 년, 10몇 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아예 안 듣고 있는데 선생님 실수로 얼마 전에 우리 애기들 라제카 한번 틀어줬다가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애들이 계속 집에서 신해철 라제카 음악을 자꾸 불러갖고 실수했구나.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음악의 특성 자꾸 중독적이고 이렇게 한다. 이거는 제가 뭐 여담을 하자면 목사님이 고등학교를 자퇴했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여러분처럼 학교 밖 청소년이었는데 이번 강의 준비하다 갑자기 생각났어. 내가 그때 왜 자퇴했지? 내가 왜 자퇴한 줄 알아요? 제가 목사님 자퇴한 이유가 신해철 때문에 자퇴했어.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안 유명한 노래 신해철 음악도 진짜 안 유명한 노래인데 목사님이 신해철 너무 좋아해서 모든 음악들 다 듣고 다 외웠단 말이야. 근데 그때 한창 목사님이 들었던 음악 신해철 곡에 첫 번째 소절이 뭐였냐면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나도 할 만큼은 했다. 일어나라. 그러면서 이제 곡의 제목이 소녀나 기타를 잡아라 보이는데 그러면서 다 때려치고 너 이제 가서 기타를 잡고 너의 꿈을 향해서 가라. 내가 학교를 가도 계속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할 만큼은 했어. 내가 진짜. 그래서 머릿속에 맴도는 거야. 중독적으로 계속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그래 할 만큼은 했어. 이러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곡의 목사님 행동을 굉장히 음악이라는 게 사람을 선동하고 끌어가는 힘이 있다. 아무거나 듣지 말아라. 이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목사님 학교에 자퇴는 했지만 주님께서 가까이 가는 길로 이끌어 주시기는 했습니다. 다만 음악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문화를 볼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좀 클래식 음악 그런 거랑 이제 연관해서 볼 때 이거 한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네. 문화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는 탄을 썼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선한 것이 아니다. 계속 그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되 기준. 이것이 나를 그리스도교로 이끄는가, 그리스도교로 멀어지게 만드는가. 그리스도교로 나를 이끄는 그런 것을 역할을 하느냐. 근데 사실 요 기준을 볼 때 거의 사실 세상 대부분의 문화들이 주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좀 이제 완전 흑쪽으로 간 요즘 좀 아까 음악 얘기에서 좀 이제 이게 분별의 영역을 아예 넘어서서 진짜 아예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예 접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던 그런 거에는 얘가 뭐냐면 요즘 아까 넷플릭스 같은 거 얘기했었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그런 좀 반기독교적 콘텐츠에 거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면서 천병으로 이 시대의 문화를 막 다 잠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장 최근에 좀 충격받았었던 그거는 뭐냐면 이것도 일부러 이제 이미지는 안 했어요. 목사님이 이미지를 한번 봤는데 약간 좀 진짜 역겹더라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가사만 가져왔어요. 야 이거 다 알지? 아니요? 몰라요. 사자보이즈 요 아이돌 알아요 몰라요? 알아. 어떻게 알아?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알았다가 몰라지는. 원래 영어 노래 한국어 가사가 살짝 섞여 있는데 목사님이 거기에서 이거는 너무 노골적이라서 그냥 조금만 번역해서 일본어로 발표를 했어요. 시작이 이래요.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pray me for now 이거를 계속 반복해. 저희 그래서 진짜로 저주받은 주님을 듣는 게 나와요? 근데 거기서 원래 이제 가사를 뒤에서 라틴어로 불러 못 알아듣게 라틴어로 부르는데 그 라틴어가 원래는 뭐냐면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원래 옛날 찬양이 있어요. 9세기부터 나온 그레고리안 성가라는 라틴어 찬양이 있는데 거기에서 디에스 이레라는 진노의 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리라는 내용의 찬양이 있는데 그거를 가사를 바꾼 거야. 어떻게? 여기서 원래 저주받은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진노의 날에. 그런데 거기서 이 가사를 내가 일부러 저주받은 주님을 지옥으로 보내라 이런 식으로 가사를 바꾼 거야. DS를 가지고. 그래서 그날의 너를 제 속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저주받은 여기서 주님이라고 원래는 저주받은 자들을 변형을 했어요. 그러면서 되게 그 잘생긴 겸이 형처럼 겸이 오빠처럼 잘생기고 막 복근 있는 오빠들은 막 미친단 말이야. 막 근데 눈베렸어. 눈 가렸어 미안해 나는 저기 그래서 어제 배너운 아시긴 한데 거기서 되게 차차 유 아이돌이잖아. 그래서 내가 너의 우상이 돼줄 거야. 내가 네가 나한테 집착하게 만들 거야. 음악의 특성이죠. 네 머리에서 끊임없이 나를 반복해야 돼. 나는 너의 안식처가 될 수 있고 너한테 나밖에 없어. 이걸 가사로 계속 얘기해. 넌 나한테 마음을 주었고 난 내 영혼을 얘기해. 네 영혼은 내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 가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죄들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너의 죄를 내가 사랑해줄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속삭인단 말이야. 너의 욕망들 내놔. 널 구하러 내가 여기에 왔어. 난 네가 필요한 모든 거야. 내가 너의 우상이야. 난 지금 너의 마음속에 사는 우상. 그러면서 뭐해? 넌 이미 너무 늦었어.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자극할 거야. 그리고 No one is coming to save you. 그러니까 아무도 널 구하러 오지 않아. 아무도 널 구할 수 없어. 무릎을 꿇어 나한테. 내가 너의 우상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노래가 물론 이제 극 중에서 얘네가 빌런 역할을 담당하긴 해요. 원래 여자들이 이제 그리고 근데 그 지옥에서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얘네를 보내야 되고 갑자기 잘생긴 남자들이 나와갖고 조건 뽐내면서 이런 노래 부르니까 사람들이 막 와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막 다 이제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장면인데 가사가 이거는 무슨 너무 노골적인데 이 뮤비 자체도 보면 이게 진짜 사탄적이다 싶을 정도로 굳이 안 찾아봐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준 거야 가사를. 근데 캐년 자체가 굉장히 좀 이런 많은 상징들로도 점철되어 있고 이게 도저히 어린이들 볼 애니메이션이 아닌데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까?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의도된 어떤 영적인 흐름이 아니고서 이 정도까지 갈 수가 없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무섭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K-팝 씬 자체가 저쪽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하는 거에 좀 극단적인 예 중에 하나예요. 네, K-팝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빌보드 차트 1위 하는 곡들 많이 보면
이런 종류의 가사와 영상들로 정표적으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알아는 더도 즐길 만한 문화는 사실은 아니다. 기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대중문화의 예를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것도 안녕하세요. 자,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빠 모먼트 나와서. 자, 요거는 이제 대중문화에 대한 예, 우리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냥 그것을 즐기는지에 대한 예를 보여주려고 유튜브 영상인데 그 유튜브 영상도 중간중간에 좀 그 안 좋은 영상이 많이 나와서 그냥 그 최대한 빼고 그 대사만 캡처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에 사탄교에 몸담았던 사람이야. 사탕 있어요? 사탄교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 사탄 숭배하는 이 사람이 딱 봐도 머리 딱 봐봐. 사탄 숭배할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 근데 왜 십자가 뭐 있지? 근데 지금은 이제 회개하고 이 사람이 돌아온 거야. 아직 근데 사탄교 숭배한 적이 있는 거지. 아, 문신 문신 때문에. 지을 수 없다. 문신은 뭘 좋아요? 문신 같은 거 지우기 힘들어요. 어쨌든 그래도 눈이 선하잖아, 그렇지? 눈이 초롱초롱하잖아, 이제 돌아와서.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막 이제 폭로하는 거야. 사탄교에서. 자, 한번 이거 많은 사람들이 할로윈의 의미와 할로윈을 즐기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몰라요. 아마 할로윈이 이미 대중문화의 일부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어서 사람들이 할로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기독교인들조차 할로윈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요? 네.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사탄교를 안드루 라베이라는 사람이 사탄교 맞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보다 좀 더 무섭게 생겼어요. 안드루 라베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1년에 단 하루라도 악마를 기념하게 한다니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지금은 미국에서는 기독교인들도 할로윈 즐기지 마세요. 이런 좀 극우주의자, 이런 너무 문자주의자, 너 너무 기독교인이야 이런 식으로 비판하죠. 그래서 즉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할로윈을 즐긴다는 것은 악마와 하룻밤을 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자, 할로윈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뭐냐? 특정한 방식으로 자신을 변장해서 특정한 악령 귀신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분위기를 달콤하게 무섭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고 사탕이 사용되는 거예요. 대중문화가 다 이래요. 뭔가 좋은 거를 놔요. 끌어들이려고. 우리가 아까 케이팝 같은 거 사자 보여줘. 겸이같이 잘생긴 애들 내놔야지 들을 거 아니야. 그렇지? 복근 팡팡 해야지 듣는단 말이에요. 인사이 같은 배너 아시가면 아무도 안 듣겠지. 이런 사탕이 사용되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깊은 의미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못 받지 말고 분별해라.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80% 크리스찬은 이 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인지 어느 방향인지 알지 못하고 끌려 다닌다는 거죠. 끌려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문화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원래는 무슨 SNS나 AI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오늘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서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괜찮아요. 네, 그거는 짧게 할게요. 짧게. 자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목사님 말했죠. 뭐 아까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든지 그러니까 봐도 되지만 그런 매체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더 따르고 향유할 수는 없어요. 더 많이 그것들을 즐길 수는 없어요. 우리의 방향 언제나 주님께를 향하되 그럼 그 제한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다. 근데 아예 아까 말했던 그런 캐대언이라든지 이쪽 케이팝 여러 가지 문화들 그리고 이런 할로윈 같은 것들 그것도 사실 기독교인이 원래는 손도 대서는 안 되는 그런 문화 쪽에 가깝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SNS와 AI를 얘기 짧게만 할게요. 목사님 아까 얘기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요즘에 SNS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에서나 미국에서도 이제 10대 청소년들에게는 SNS 연령 인증하게 해서 금지하게 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 인스타가 요즘에 좀 문제인데 단지 비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티핑 포인트라는 책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작가가. 네, 혹시 알아? 티핑 포인트? 티핑 포인트. 티핑 포인트 무슨 내용이에요? 말콤 글래드웰의 딸책 읽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말콤 글래드웰 딸한테 뭐 읽었어?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좀 비슷하게 들어있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대중문화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트렌드 어떤 거대한 문화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대중들의 문화가 아니라 몇몇 소스에서 특정 어젠다를 가지고 끌려가는 문화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좀 어느 좀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 사람은 뭐 기독교적 관점에서 쓴 그런 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이용해서 성경을 들어가긴 하는데 기독교적 관점의 책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대중문화라는 것은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미혹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대량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목소리를 내는 몇몇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의견에 쉽게 동조해서 따라가게 돼요. 근데 그렇게 의견을 형성해서 사람들을 막 끌고 가는 갈등으로 끌고 가고 평화롭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의견들을 창출해내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요즘에는 SNS가 돼요. 전에는 그게 그냥 매스미디어, 뉴스라든지 어떤 TV 같은 거였지만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빠르게, 더 자극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 템에 파고든단 말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10대 청소년들의 경우는 이런 걸 접할 때 그런 것들에 더 쉽게 빠져들어요. 그러면서 타인의 의견을 이런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딱딱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 나도 모르게 빨려들어요. 몇몇 사람들이 SNS에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하나의 기사가 올라오면 거기 밑에 댓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댓글 몇 개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거기서 동조하게 되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화나 생각들 우리에게 주입되는 생각들은 대부분 사실은 그리스도를 따름이냐 그를 따르지 않음이냐 뭘까요? 따르지 않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도 사실 목사님 굉장히 보수적이고 좀 극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미안하지만 SNS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인스타 최근에 시작했는데 하긴 했는데 너는 저기 정호랑 DM 주고받으려면 해야 되나? 정호랑 카톡 하지? 우리 정호도 봐봐. 군대 갔으니까 얘기지만 맨날 인스타에서 수영복보다 걸리고 말이야. 야 이 자식. 영미 너도 봤잖아. 아니야? 깨끗합니다. 이거 봤대요. 이거 봤대요. 이거보다 걸렸다고. 그런 어떤 음란과 세상의 어떤 잘못된 유혹과 그래서 요즘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갈등들 뭐예요? 사람들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결혼 안 좋은 거야 그거 하지 마. 손해야. 남녀 갈등 부추기고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영들이 다 SNS에서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나오는 영상들 혹은 그런 피드들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 SNS를 사용할 거라면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런 의견을 자기 목소리를 내고 주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접근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어요. 아까 그 티핑 포인트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10명이 있어. 10명이 있는데 10명이 사실은 10명을 다 각각 10개 다른 방에 놓고 각자의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다 다른 의견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을 한 명씩 데리고 보면서 어떤 선택을 주는데 앞에 사람은 이 선택을 했어요 라고 말해주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럼 나도 이거요. 그래서 10명 중에서 한 2명 내지 3명만 선호를 먼저 밝히잖아요. 혹은 의견을 먼저 밝히잖아요. 그럼 나머지 10명은 다 끌어들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치관과 생각들을 어필한다면 세상 속에서 목소리를 내려면 얼마든지 우리도 반대로 그것들에 저항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SNS를 사용할 거라고 한다면 수동적으로 그것들의 소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의견을 내는 사람이 돼서 선교사적인 마인드 어떤 예수님을 위한 군사로 투사로서 나갈 수 있다면 사용하세요. 제한적으로. 자,
요즘에는 SNS도 그렇지만 AI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챗GPT 사용 안 해본 사람 중고등부에서 됐다. 챗GPT 써봤어? 챗GPT 굉장히 대답 잘해주고 말도 잘해주고 목사님도 잘 써요. 잘 쓰고 챗GPT 뭐 제미나이나 또 뭐 퍼플렉시티 그거 왜? 왜? 재민이랑 이름이 재미. 아 재민이 그렇지 재민이라고 하고 재미나이라고 하고 뭐 에미나이라고 하고 어쨌든 그 있는데 AI 같은 경우에 AI의 원리를 적어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I 같은 경우에는 그 원리를 알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해서 쓰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대해서라고 이 세상의 신과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AI의 그 딥러닝 프로세서라는 건 뭐냐면 그거는 참과 거짓에서 참을 따르도록 설계된 프로세스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도록 해서 옳은 답을 내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얘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얘는 뭐냐면 말 그대로 빅데이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 사람들의 선호가 어디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내놓는 애란 말이에요. AI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세상 전체를 놓고 때 세상 풍조라는 것은 전체의 방향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향이냐 안 따르는 방향이에요. 안 따르는 방향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AI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얘는 맞는 말을 해주는 존재야.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얘가 답을 줘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 얘가 주는 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게 AI예요. 얘가 말해주는 것이 그렇다면 진리와는 당연히 부분적으로 진리일 수 있지만 진리와는 거리가 먼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AI라는 것을 사용할 때 굉장히 분별력 있게 조의해서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AI를 요즘에는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과제하는 데 사용하고 또 많은 경우에 정보 검색이나 탐색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AI의 압도적까지는 아니고 사용하는 목적에 1, 2위를 다툰 게 뭐냐면 연구 목적, 공부 목적, 검색 목적과 더불어서 대화하려고 이 AI를 통해서 외로움을 푸는 거예요. 왜냐면 AI가 너무 잘해줘. 뭐 말만 하면 와 너 정말 핵심을 찔렀어. 탁월한 통찰인데 너 정말 뛰어나구나 이러면서 막 얘가 막 왜냐면 얘도 유튜브도 똑같아. 유튜브도 자꾸 막 알고리즘 너 이거 보고 싶지? 야 주연아 쭉쭉빵빵한 여자 보여줄게 보고 싶지? 이러면서 보여준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안 보고 싶은데 클릭을 딱 하게 되면서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다음 거 이제 질렸는데 하면서 보면 그 다음에 막 폭력적인 거 한번 하다가 너 좀 한번 보고 싶은데 또 클릭하고 그러다 보면 쇼츠 막 넘기다 보면 1시간 지나고 그치? 경험 못 해봤을 때는 아니. 초등학생들은 아직 안 하니까 중고등학생들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AI도 자기한테서 얘기를 하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의도적인 프로그래밍이 되기도 했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AI 부작용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우울한 자기의 상태를 상담을 계속 한 거예요. AI랑 상담하면서 근데 AI는 계속 얘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들려주다 보니까 방향이 어떻게 되면 결국 너 그러면 이제 가서 죽어. 너 죽으면 너 죽은 다음에 너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벗어난 정말 환상적인 사후세계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당장 가서 뛰어내려. 이 사람은 이제 자살을 종용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 AI라는 비인격적인 그런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의지하게 되거나 그것으로부터 가치관을 배우거나 진리를 탐구하려는 시도는 굉장히 지양하고 주의해야 한다. 앞으로 AI 사용에 있어서 이것들이 점점 우리 삶에 파고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떼어놓을 수 없는 도구가 될 것 같은데 이걸 항상 주의해줘야 된다. AI는 진리를 탐색하는 도구가 아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 키워드를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를 말하자면 결국에는 분별이에요. 분별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원리는 뭐냐?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자분들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변화시키려 시도하되 얘는 분별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SNS 같은 걸 사용하려면요 여러분 뭐예요?
이거 두불 예쁜 멍멍이 멍뭉이 귀엽다. 18개월짜리 소야. 내 꿈은 마약 탐지견. 마약 탐지견은 뭐 하는 거예요? 마약 맞는 훈련을 하는 거야. 마약 맞는 훈련을 하는데 그 마약 찾아내요. 근데 이 마약 탐지견이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개들에 비해서 수명이 짧아요. 안 좋은 거를 계속 맡으니까 훈련하면 어쩔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중문화의 어떤 선교사적 사명을 갖고 있다면 할 수 있어. 마약 탐지견 같은 역할을 하려면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영혼의 굉장한 그런 소재를 감수하면서 해야만 한다. 비슷한 예로 저기가 있죠. 뭐 이단 사역 하시는 분들,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하시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대중문화, 목사님 생각에는 그래요. 문화사역하는 문화사역 그리스도 이제 필요하다. 하지만 문화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드러나는 것도 비슷해요. 마약 탐지견의 역할을 하는 것과 좀 비슷하고 그 역할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서 이상한 걸 딱 탐지하고 분별할 수 있을까? 아까 완전 그 사자보이즈 유아 이것처럼 완전 대놓고는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니더라도 애매한 이 중간에 있는 것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하는 방향으로 뽑아내고 아닌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가? 얘기를 하고 마칠 텐데 위조 지폐를 구별하기 위한 훈련을 합니다. 이 지폐 그 전문가들, 위조 지폐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할까요? 계속 진짜 지폐를 봐요. 계속 진짜 지폐를 봐요. 계속 진짜 지폐를 봐요. 위조 지폐가 뭐가 다르고 이거는 나중에 있고 일단 하루 종일 계속 진짜 지폐를 보는 거야. 진짜 지폐를 관찰하고 이거. 근데 그 진짜 지폐를 따로 뭐 배우기 전에도 이 진짜 지폐를 정말 많이 보다 보면 나중에 위조 지폐를 딱 주변에 직감적으로 이거 이상한데? 설명 못하고 이거 이상한데 감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진리를 구분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참 진리를 우리가 계속 접하면 돼요. 목사님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뭔가 음악을 들어도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런 것들보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그 진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접하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거 아닌데? 라고 우리 센서가 딱 스파이 센서 아니지? 그렇지. 위험 감지하는 센서가 딱 울린단 말이야. 아닌데? 이거 이상한데? 내가 그게 어디가 이상한 건지 몰라도 이거 주님께 향한 것이 아닌데?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공동체와 가까이 하고 오늘 보니까 우리 인차조 분들은 너무 이미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두레야? 그렇지. 두레도 엄마랑 같이 형아는 없지. 저기 뭐야? 집에서 그리고 여기 2차 교육에서 우리가 이미 좀 좋은 교육을 잘 받고 여러분들 세상 문화에서 필터를 많이 배우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목사님 보면서 다른 좀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보면서 요즘 놀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물들지 않고 여러분들 죄 가운데 한 번 빠졌다가 돌이키는 것보다 아예 죄에 빠지지 않는 게 제일 쉬워요. 항상 거룩한 삶을 살되 구별 없이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혹시 질문 없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 둘의 얘기. 언제 끝나요? 이제 끝났어. 지금 끝날 거야. 근데 아까 그 AI 얘기가 실제예요? 어떤 얘기? 그 우리 자살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자살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발견이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AI가 사람 상대로 뭐 사기친 얘기도 있고. AI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AI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AI는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해줘. 근데 AI가 대화하다가 이 사람이 죽고 싶어하는구나. 이 사람 죽을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가 AI를 진리의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요거의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들었던 예입니다. 네, 다른 없으면 자, 마지막으로 분별합시다. 같이
뭐 이게 저기 뭐지? 오늘 핵심 키워드 한 가지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별이라는 단어. 자, 따라합니다. 분별. 분별하자. 문화를 항상 분별하는 태도로 접하게 되면 여러분들 주님과 항상 함께하면서 이 거짓들을 구별하게 되면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혹당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제가 아까 시작할 때 한남민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기도하려고 손보고 계신 백인영 목사님께서 마음을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대를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도 주님 정말 잘못된 길로 갔고 공중거에서 잡은 마귀한테 끌려갈 때가 있는데 주님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저희들도 기억해서 이 세상의 미디어를 분별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미디어를 선한 하나님의 미디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